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가 나옵니다. 정간사와 소유격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신 후 얼마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수가 12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회상하기 위함인 것이며 이 기록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였습니다. 가까이 부르셔서가 나오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불러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역시 무리들과 어린아이들, 서기관들까지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직무상의 용어로서 여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능, 즉 권세와 능력과 권위와 통치권을 부여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 즉 배우는 자, 학생에 따르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도는 보내다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쉘로아흐 혹은 치림, 의미로 통상적으로는 사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파송을 받고 부활을 직접 체험한 자들을 말하고 온다고 사도행전 1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과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헬라화된 이름으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빌립 또 모두 헬라 이름인데 이는 그들이 고향이 베세다 적인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짝지어 파송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가나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가나안이나 가나 태생이 아닙니다. 아랍어의 헬라어 표기로는 리알로데스 즉 셀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열심당원으로서 불렸던 세롯인은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를 강력히 주장한 일종의 가격한 정치단체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논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다른 유다와 구별시키며 가룟은 그롯의 사람 이슈크레이옷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룟은 에돔 남방에 있는 유다의 가장 먼 성읍인데 때로는 거짓된 자, 배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 세카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리 예언된 예수를 팔자였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 나오죠. 마태는 여기에서 이름에 짝을 짓고 있는데 명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베드로는 4인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에서 빌립은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 번째 그룹에서 각기 대표자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돈이 많거나 학식이 풍부하거나 지혜가 높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즉 나 같은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출신자나 직업이 다양하였습니다. 대부분 어부였지만 세리인도 있었고 여심당원도 있었고 갈릴리 외 지역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격 차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불처럼 다혈질이 있는가 하며 차분하거나 계산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리와 여심당원은 사실상 적수관계였는데 그들은 평소 시기와 질투, 명예욕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교회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도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아수르 왕 사로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 각지에서 인민족을 이주시키고 남은 주민들을 강제로 잡분시켜 출생한 자리라고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갈릴리 길을 3일을 걸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았다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양, 곧 잃어버린 양, 잃어버림의 강조점이 있으며 멸망된의 뜻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렸거나 또는 양 우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을 잃은 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유리방황을 하다가 멸망하고 많은 목자 잃은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에스겔 3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명하여는 군대를 치유하는 용어인데 때로는 선생님이 제자에게, 왕이 백성에게 명령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매우 가까이 접근했다인데, 혹은 실제적으로 임하였다. 마태복음 3장 2절 또 4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왕은 이미 그들 위에 임재하였으며 그 나라의 지배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가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실상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병고침은 육체적인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존재적 치유,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각기 의식적 정신적 치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저 받았으니가 나옵니다. 자격이나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뜻인데, 거저 주어라, 선물로 주라. 앞의 선물은 치유의 능력, 뒤의 선물은 치유 그 자체인데, 전도자는 단지 선물을 전달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신실함, 즉 충성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